네,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되는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좋은 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뿌린다. 사람의 계명을 뿌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면 멸망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상고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 바로 직전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완전케 한 신약의 율법을 동일하게 똑같이 그걸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까요? 예.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지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은 것은, 그 이유는 바로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봤는데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 다음에 사탄의 일꾼들도, 그의 종들, 사탄의 종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의의 일꾼처럼 가장한 사탄의 일꾼인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삼가해야 된다. 이런 거짓 선지자가 의의 일꾼을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혹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마귀가 이미 들어와서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밖에서는 미혹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미혹당해서 예수 안 믿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유다서 1장 3, 4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유다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될 필요를 느꼈다. 그러면 힘써 싸워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얘기는 지금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사람들이 경건한 성도들을 경건치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고리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고리로 바꾸고 있는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4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이미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이다. 마귀와 그 종들이다. 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언제부터? 창조시대 에덴 동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귀와 그 사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도를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의 도에 대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묻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고 있느냐 묻습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싸울 때에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미혹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쉽게 대처할 수가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도를, 믿음의 도를 미혹시킨다, 이걸 알면 되잖아요. 오늘 제가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은 주의 종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침서입니다. 교과서와 같은 거죠. 자, 첫째입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 첫째입니다. 바알을 의탁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아멘. 그들이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탁하여 예언해서 설교를 해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그릇되겠다,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탁한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알을 의탁한다는 건 뭐예요? 바알은 풍부의 신이죠.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을 의탁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물질 축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만 주로 전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 복받는 것이 초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12제자, 부자 되었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던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갔는데, 자, 12제자가 이 땅에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결같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 땅에서 복받으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천국 들어가라 가르쳤습니다. 환난 이기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쳤지 물질의 복 받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물론 부자가 되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다 쌓으라 한 거죠. 땅에 쌓으면 좀과 동록해하고 도적이 와서 구멍 뚫고 도적질해 간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러나 하늘에 쌓는 것은 다 네 보화가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만 이 땅에 쌓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알을 의탁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너 부자구나.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는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저 부자 천국 못 간다. 저 부자가 천국 가느니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가 부자니까 복 받았단 말입니까? 천국 못 가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에 들어갔죠.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죠. 나사로는 어떻게 합니까?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하게 됩니다. 어때요? 그 부자 됐으니까 다시 말해 이 땅에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가 축복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복 받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이거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메시지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해서 복을 받게 되면 그것을 하늘에 쌓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부자도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만 땅에 쌓게 되면 땅에 쌓는 설교를 하게 된다 하면 이거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에 쌓는 사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하늘에 쌓게 된다는 거죠. 19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 두 번째는 악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습니다. 악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회개 설교를 안 한다는 얘기죠. 회개하십시오라고는 설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세례요한의 설교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설교가 뭐였습니까?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 또 뭘 전파합니까?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랍니다. 악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 설교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4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4절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곧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함이 없은즉, 악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았은즉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과 똑같이 됐다.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합니다. 거룩할 성자인데, 자, 거룩함이라는 단어 안에가 구별됐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됐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죠. 왜요? 잘못을 해도 돌이키지 않냐고 계속 잘못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구별되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거짓 선지자들은 하지 않는다. 왜요? 이세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이런 메시지를 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왜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하여금 돌이키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14절에 보면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먼저 간음한, 성도들 앞에 본을 보여야 될 주의 종이 자기가 먼저 죄를 짓고 있으니까 회개하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렵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성도들보다 더 말씀을 잘 지키면서 순종하십시오 해야 되지, 목사는 죄 지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성도가 그 목사의 말을 신뢰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죄를 지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돌이키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죄가 성도들 죄보다 더 큰데 어떻게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한 선지자들에게 뭐 하겠다는 겁니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15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죠.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리.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에서, 악이 주의 종들로부터 나와. 그러니 본인도 회개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회개하라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온통 온 세상의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으로 물들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22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참 선지자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도들에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천국 가는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오늘 밤에 당신의 영혼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당신은 지옥행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과 5절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이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낸 이유가 뭡니까? 5절을 보니까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얻을 수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께 주지 않는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다. 선지자를 보내면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를 보내면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보냅니다. 왜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대요, 안 돌이켰대요? 4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다.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 에레미야 이 시대에 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자기 백성 멸망 안 시킨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은 왜 주의 종을 보내서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할까? 악한 길에서 악한 행에서 떠나라고 할까? 주의 종에게 그 회개 설교를 왜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종을 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하나님이 그 종들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왜 회개하라 하느냐? 하나님께 복 주시려고 그럽니다. 왜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셨나? 복 주시려고.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의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왜 듣지 말라고 경고합니까? 저들이 말한 묵시, 저들이 말하는 설교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이다. 절대 듣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거고, 사람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자기의 말을 듣고 주의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의 말을 듣고 그를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게 되는 것이고, 가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적이 없다. 내가 그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왜 이렇게 자기 마음의 말을 할까요? 자기 마음의 말을. 하나님보다 성도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보다 성도들을 더 기뻐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될 주의 종이 사람의 눈치를, 성도들의 눈치를 보게 될 때 메시지의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만 너희에게 쓴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메시지에 관한 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받아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종이다.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초점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축복하셨어요. 주님이 엄청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막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자기 마음의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을 예수님께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최고의 주의 종이잖아요. 수제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 자기 생각을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때요? 너희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네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종들이 핑계해서는 안 되겠지만 심판이나 회개 설교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축복이 됐든 또는 징계가 됐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심판이든 어떤 말씀이라도 달게 아멘해야 될 것인데 껄끄럽고 불편한 것
이런 설교들은 듣기 싫어요. 이 시대 진짜 그렇습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나는 심판 설교 이제 그만 듣고 싶어, 심판 설교 얼마나 좀 하지, 우리 목사님은 심판밖에 모르나 봐. 성경의 심판 외에 다른 무슨 설교 있는데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심판 외에 어떤 설교 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 전체 가운데 심판이 없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의 설교 말입니다. 천국 지옥 외에 다른 설교 하신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그걸 싫어하는 거야? 천국 가는 길로 내가 간다고 한다면 그런 설교가 너무 좋을 거예요. 못 가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도 싫고 심판받는다는 것도 싫고 지옥 간다는 말씀은 더 싫고. 나는 이걸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 제발 좀 부드러운 설교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상 패역한 백성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 10절 읽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자, 9절을 보니까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축복의 말씀은 듣고 싶고 너무 좋은데 심판한다,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은 듣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 패역한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해야 돼.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양쪽으로 6집밭씩 나눠놓고 축복 설교할 때 아멘 할지니라, 저주 설교하면서 아멘 할지니라. 모세를 이어받은 여호수아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에 6집밭씩 나눠놓고 축복 설교하고 아멘 할지니라, 저주 설교하고 아멘 할지니라. 여호수아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한 말씀도 선포하지 아니한 말씀이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들어서 안 돼. 더해서 들어도 안 되고 빼고 들어도 안 되고 그대로 듣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하리라, 재앙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나한테 말을 했는데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 말 절대 듣지 않아. 그러면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전혀 듣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너에게 평안하리라. 그리고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너희에게 재앙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재앙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바라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이걸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다 평안하기를 바라고 재앙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할 줄 모르는 성도들은 그런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선지자가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겁니다.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더 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격하는 거. 설교 잘못한. 협박한다고. 지옥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어느 세미나에 가가지고.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목사한테.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권세 있는 왕들이나 교권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듣기 싫은 설교. 듣기 좋은 말만 하라. 성경에서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사돈을 맺었어요. 길랏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다시 되찾고 싶어서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같이 우리 연합해서 길랏라못 전쟁 나가는데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 두 왕이 같이 자리를 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전쟁 갈 건데 선지자에게 한번 예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선지자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400명이 여출일구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염려 말고 전쟁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고개를 까뜩합니다. 400명이 똑같이 예언을 하는데 혹시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기는 한데 이놈은 항상 나한테 흉한 예언만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선지자의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사자를 보냅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보냈는데 사자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이 전쟁에 올라가면 반드시 아합이 승리할 거라고 예언을 했으니 당신도 다른 말 하지 말고 이번 전쟁은 승리합니다. 이렇게 예언해 주십시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축복 설교했으니 당신도 심판 설교하지 말고 축복 설교해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22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 이게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설령 왕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왕이 나를 감옥에 쳐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설교하라고 하면 그거 할 거고 심판의 설교를 하라고 하면 그걸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질 겁니다. 이거는 전쟁에 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평안히 돌아갈 겁니다. 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하는 말이 그래. 여호사밧에게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선지자 요놈은 나한테 좋은 설교는 한 번도 안 하고 항상 이런 설교만 해. 봤지요?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흉한 설교, 듣기 싫은 설교를 했냐 이 말이에요. 평상시 아합은 어떤 왕이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왕이었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왕이었습니까? 모세오경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하게 갚음을 받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 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일을 하는 거고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이 모세오경의 핵심이죠. 그러면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악을 행하고 있는 아합에게 당신에게 축복이 임할 겁니다라고 설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당신이 악을 계속 행하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전쟁은 반드시 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불이익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지옥 갑니다. 회개하시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설교가 여러분의 불편하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낸 종에게는 성령을 부어주는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요. 그가 성령 충만했다. 왜 바리새인과 성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그를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안 하고 듣기 싫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정작 왔는데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가 율법을 선포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듣기 싫은 설교. 그들에게 너희가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 순종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이뻐해서 당신들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랬다면 스데반 집사 죽일 리가 없죠.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래 지옥 간다.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참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 하라만 전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에스겔 2장을 꼭 보시기를 바라고 에스겔 2장의 결론 부분만 읽겠습니다. 에스겔 2장 10절입니다. 에스겔 2장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 전해라. 전해야 될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 내용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축복이 기록된 게 아니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안 하고 있죠? 악을 행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 전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다 대고 축복이 있다, 너희에게 재앙이 없다, 평안하리라고 전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선자입니다. 깨닫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평안을 심었다면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재앙을 심었다면 재앙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평안을 심은 사람에게는 평안하리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고 재앙을 심은 사람에게는 당신에게 재앙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재앙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재앙을 심고도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못 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재앙을 잘못 쓰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뽑아내고 다시 심으면 됩니다. 뽑아내는 게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뽑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심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러면 평안을 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평안한 사람이 될 것이고 재앙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다. 이 양식이 뭡니까?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23장 본문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물질을 의탁해서 설교한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게 한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게 하지 않는다. 회개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회개 설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리라, 재앙이 없으리라 이렇게 전하는 종은 거짓 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자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떠들고 있는 아무 설교나 분별 없이 듣지 마세요. 가짜가 바글바글합니다. 제목만 보고 들어갔다가 여러분 오염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러워지니까 조심하세요. 잘 분별하셔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미워하고 거절하고 공격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아멘 하시고 순종하셔서 평안하고 재앙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